1800년대 후반에 미국을 중심으로 미국적 배경에서 세 가지의 이단적 어떤 종교가 발흥하게 되는데, 우리가 그 중에 제일 먼저는 몰몬교라고 하는 우리가 종교를 하나 우리가 살펴보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여호와의 증인, 이 앞전 시간 우리 함께 나눴고요. 오늘은 안식교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함께 좀 나누려고 해요. 몰몬교는 1820년대 사람인 조셉 스미스라고 하는 사람에서 발흥했는데, 이 사람이 14살 소년이었을 때 이 사람의 주장에 따르면 모로나이라고 하는 천사가 이 사람을 방문해 가지고 금판에 대한 계시를 이렇게 말을 해가지고 그것을 번역한 것이 몰몬경이 되고, 또 몰몬교에서는 성경 말고도 나머지 세 개의 성경과 대등한 어떤 하나의 그 계시물을 주장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제가 늘 말하지만 각 사람이 주관적으로 받았다고 하는 어떤 계시나 환상이 성경과 충돌을 일으킬 때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게 관건이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적 배경에서 일어난 세 가지의 어떤 이단적 배경의 어떤 그런 것들을 조용히 살펴보면 한 사람이 받았던 주관적인 계시에 굉장히 많은 무게를 두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렇다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기독교의 어떤 그동안에 수천 년 동안 기독교가 함께 이렇게 기초 베이스가 형성해 온 어떤 성경의 그 거대한 어떤 계시와 한 사람의 주관적인 어떤 그 계시나 환상이 충돌을 일으킬 때는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 하는 것이죠. 이때 그 이단적인 어떤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는 그런 종교가 조용히 보면은 성경과 대등한 권위 내지는 오히려 성경보다 훨씬 더 무게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을 개인적인 주관적인 계시 실어줌으로 인해서 오히려 그 이단적인 어떤 그런 색깔이 더욱더 강해진다는 것을 알게 되죠. 오늘 우리가 함께 안식교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눌 텐데, 여러분 안식교 하면 어떤 생각이 제일 먼저 드세요? 예? 토요일을 주일로 지키는, 이렇게 해서 안식일로 지키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저희들이 7년 전에 교회를 개척했을 때 글렌데일에 있는 SDA자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세븐스 데이 어드벤티스트 해가지고 그 안식일 교회를 그 약자로 해서 SDA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때 안식일 교회를 이렇게 그 렌트를 해서 사용을 했는데, 저희가 그때 그 교회에 들어가서 이제 그 계약을 해가지고 처음 그 모임을 가지려고 그 앞에다 우리 교회 현판을 달려고 찾아간 날이 공교롭게 금요일 날 오후 3시였어요. 그래서 저희가 현판을 달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배 드리다가 말고 깜짝 놀라서 다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그 금요일 날 이 6시부터 토요일 날 6시까지는 절대로 그 안에서 어떤 못 받거나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나중에 그 예배 다 끝나면 자기들이 현판을 달아주겠나로 하고, 그래서 내가 속으로 안식일 교회가 이렇게 약간 유대인들이 지키는 안식일을 굉장히 철두철미하게 지키는 경향이 있구나, 그걸 그때 알았어요. 우리가 이제 조용히 보면은 미국에서는 안식일을 이단시화하지 않는 경향이 있는데, 제가 이렇게 안식일에 대한, 안식교에 대한 이렇게 공부를 좀 하다 보니까 안식교 안에 치명적인 이단성이 이렇게 엿보이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 안식교 하면은 한국에 유명한 한 분이 있죠. 누구죠? 이성구 박사. 그런데 이성구 박사님이 2, 3년 전에 안식교를 탈퇴하는 이런 충격적인 사건이 있게 됐죠. 그래서 우리가 왜 그분이 탈퇴할 수밖에 없었는가? 약 35년 동안 안식교 몸담았던 분이 왜 안식교를 뒤로 하고 이렇게 탈퇴할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그런 것들을 좀 함께 엮어가지고 안식교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접근해 보려고 그래요. 제가 그 패러그래프를 한번 읽어볼게요. 안식교는 1844년 10월 22일에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윌리엄 밀러의 소위 시한부 종말론에서 그 뿌리가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윌리엄 밀러라고 하는 사람은 1782년에 태어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소위 시한부 종말론에 빠지게 돼요. 이 사람이 원래 침례교도인데, 이 사람이 그 성경을 연구하다가 다니엘서 특별히 8장에 이렇게 해석에 들어가면서 이 사람이 시간 계산을 하게 되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제가 좀 이따 이야기를 할 텐데, 시간 계산을 하면서 1822년에
10월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라고 이 사람이 그 해석을 함으로 해서 소위 우리가 1992년에 다미 선교회했고 하듯이 그때 당시에 이 1822년에 이 안식교에 그 몸담았던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그 어떤 그런 그 주님이 재림하는 이 일에 굉장히 막 그 흥분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목회자가 당시에 약 200명이 가담하게 되고 성도들이 이 안식교에 붙은 사람이 약 5만 명이 소위 시한부 종말론에 우리가 그 빠져가지고 꼭 그 1992년에 우리가 막 그 봤던 그런 광경이 1822년에 안식교에서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그 시한부 종말론에서 그 뿌리가 시작되었는데 이것이 비껴나가게 되죠. 그래서 주님이 1822년에 그 소위 지상 재림의 지상 강림에 대한 사건이 이렇게 빗나가게 되자 그를 추종하던 엘렌 화이트 이 여사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이 여자가 시한부 종말론에 대해서 비껴나간 이 사건을 다시 재해석을 해요. 재해석을 해가지고 1822년에 주님이 강림한다고 하는 그 개념을 다른 차원으로 해석을 해요. 그것도 제가 좀 이따 이야기를 할게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1860년에 그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라고 하는 정식 이름을 가지고 하나의 그 교단을 그러니까 종교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종교를 체계화시킨 사람이 엘렌 화이트 여사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일들이 있고 그 다음에 최근에 안식교 포교 공신이라고 할 수 있는 이상구 박사의 안식교 탈퇴선언은 안식교 전체에 큰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그래서 이상구 박사가 안식교 탈퇴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심각한 교리적인 오류가 있다라고 말을 하면서 그 교단을 탈퇴하게 돼요. 그 일을 탈퇴하게 된다. 그래서 자 그러면 안식교의 치명적인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를 몇 가지를 좀 살펴보기를 원해요. 첫 번째는 엘렌 화이트의 계시를 성경과 동등한 계시로 인정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제가 도표화된 그 박스 안에다 안식교에서 쓰고 있는 어떤 그 교재라든가 엘렌 화이트이 쓴 저서를 중심으로 제가 이 사람들의 주장을 우리가 몇 가지를 한번 여러분들이 살펴볼 수 있도록 제가 그 박스 안에 넣어놨어요. 제일 먼저 뭐라고 나오냐면 재림교회는 하나님께서 한 특별한 기별, 즉 요한계시록 14장에 묘사된 새 천사의 기별을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그리고 백성에게 선포하라고 하는 계시록 14장 6절의 말씀을 그 사명을 자기들에게 위탁하셨다고 믿는다. 계시록 14장을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계시록 14장을 찾아가 보세요. 자, 이제 좀 천천히 한번 들어봅시다. 요한계시록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공부를 하면서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 보면은 어떤 존재들이 나오냐면 새 천사가 그 공중에 날아가면서 어떤 그 두루마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14장 6절에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러니까 새 천사가 가지고 있는 영원한 복음에 대한 계시가 나오는데 안식교에서는 이 엘렌 화이트 여사가 뭐냐면 영원한 복음을 모든 민족과 방언에게 증거해야 될 그 사명을 본인들이 받았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무엇을 알게 되냐면 계시록 14장 6절에 새 천사의 어떤 그 가지고 있는 이미 그 계시의 어떤 메시지는 이미 본문에 다 나와 있어요. 성경 자체. 그러니까 새 천사가 어떤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가를 확실히 계시록 14장 6절부터 보면은 정확히 예언을 하고 있고 실제로 이 어떤 그 영원한 복음을 어떤 특정인에게 이것을 맡긴다는 어떤 그런 표현 자체가 없어요. 실제적으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 계시가 이렇게 환상 가운데 보였지 어떤 한 특정 어떤 단체나 인물에게 이 영원한 복음을 맡긴다고 하는 그런 표현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면 보세요. 어떤 성경이 객관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알 수 있도록 밝히 계시했습니다. 그러니까 계시라고 하는 단어를 제가 여러분과 교환계시록을 함께 나눌 때에 계시라고 하는 단어를 제가 오해하지 말라고 말을 했어요. 계시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아포칼립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의미를 제가 말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 나 계시 받았다
라고 말을 할 때 굉장히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들려주는 비밀한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성경적인 계시의 원어적 의미는 훨씬 더 그 반대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제가 말을 했어요. 어떤 의미냐면 오히려 닫혀진 커튼을 열어서 밝히 보여준다. 이게 원래 계시의 원어적 의미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라고 해가지고 뭐예요?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 비밀한 영역을 말한 것이 아니라 마지막 세대에 되어질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모든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객관적으로 복음으로 주신 게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 계시라고 하는 것이 요한계시록 14장 6절도 똑같다는 거죠. 그 이후에 새 천사가 들려주는 이 메시지 자체도 모든 민족과 나라와 백성과 방언이 다 알아야겠기에 주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천하 만민 가운데 드러낸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새 천사가 들려준 정확하고도 어떤 그 객관적인 확실한 메시지는 뭐냐면 한번 살펴보세요. 자, 7절에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그래서 첫 번째 천사의 메시지 뭐냐면 모든 만물의 끝이 다가왔으니, 모든 만물이 뭐요? 하나님 앞에 설 때가 다가왔으니 뭐요?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가고 하나님 그분께 경배하라. 이것이 첫 번째 천사의 메시지였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천사의 메시지가 또 이것입니다. 8절에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뭐라 하냐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그러니까 두 번째 천사의 메시지는 뭐냐면 큰 바벨론은 반드시 무너진다. 바로 이 메시지를 증거했다는 거죠. 모든 천하 만국 백성과 방언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마지막 종말 시대를 살아가는 백성들이, 성도들이 알아야 될 아주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는 큰 바벨론은 결국 무너진다. 그래서 너희가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면 안 된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증거하고 있다는 거죠. 세 번째, 이 메시지는 뭐냐? 9절에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세 번째 천사의 메시지는 뭐냐면 짐승을 경배하고 짐승의 표를 받으면 세세토록 용서받는 일이 없다. 이것 굉장히 조심해야 되다. 그건 뭐냐면 때가 차서 아주 무르익어갈 때 마지막 성도들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짐승 경배와 우상의 그 짐승의 표를 받는 이 사건이 벌어질 때 참 성도들이 절대로 이거 받으면 안 된다. 짐승에게 경배하면 안 된다. 이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새 천사가 가지고 있는 메시지는 마지막 교회 시대에 종말 시대에 일어날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메시지를 증거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이것을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주신 어떤 개인적인 비밀한 영역이 아니라 이 메시지 자체가 너무도 클리어한 메시지이고, 이것을 클리어한 메시지인데 그리고 이미 계시록에 다 사도 요한을 통해서 밝히 드러났는데 이것을 자기들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알고 있다. 그걸 사명으로 받았다는데 어쩌겠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그걸 증거한다면 증거하는 건데, 일단 요한계시록 자체는 모든 백성, 모든 방언과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확연한 계시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그 다음 패러그래프를 볼게요. 오늘날 성경의 존재가 그 밖에 다른 영감된 권위의 등장을 배제하고 있지는 않다. 지금 뭐냐면 엘렌 화이트라고 하는 이 여자가 무엇을 하냐면, 그러니까 성경 말고도 또 다른 권위의 어떤 성경과 동등한 애언이 있을 수 있다. 그런 계시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읽어볼게요. 반대로 구약과 신약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성령의 은사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자기 백성들 사이에서 계속 나타날 것을 말세에 사는 독자들에게 말해주고 있다. 성경과 예언의 은사는 어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그 둘 다를 다 가질 수 있고 가져야 한다. 지금 이 엘렌이라고 하는 이 여자가 지금 무엇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냐면, 성경도 말세에 성경 말고도 또 다른 것에 대한 성경에 준하는 계속 계시가 열릴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뭐냐면 예언을 이야기하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과 또 대등한 어떤 계시가 오더라도, 예언이 나오더라도 이것을 뭐냐면 둘과의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둘 다 가질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또 다른 어떤 개인적인 예언이 나와도 성경과 같은 권위를 가지는 그런 예언이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말을 하지만 성경이 분명히 말세에 특별한 어떤 현상이 일어날 것을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죠. 요엘서에도 나오고 또 신약성경의 사도행전에도 그 말을 나오는데 뭐예요? 마지막 때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에 이르기 전에 뭐예요? 내가 나의 영을 내 종들에게 보내리니 뭐예요? 너희 아비들은 뭐예요? 아비들은 꿈을 꿀 것이요.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청년들은 환상을 보는 것. 뭐냐? 예언에 대한 이야기를 분명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예언은 성경과 뭐요? 대치되거나 충돌되는 예언이 아니라 성경의 전체적인 큰 역사를 다시 풀어주는 그런 예언이지, 그런 성경과 충돌되는 그런 예언은 아니다 이 말이죠. 그렇게 제가 말을 하지만은 어떤 주관적인 예언도 있고 막 이런 것들이 예언이 있다고 하는 예언들이 있을 수는 있는데, 과연 이런 예언들이 성경과 충돌하는 일들이 있으면 어떻게 될 거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어떤 것이 기준이 되고 절대적인 권위를 갖게 될 것이냐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문제 아니겠어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말을 하지만 사도들과 모든 선지자들은 항상 혹시라도 이런 일들이 있고 개인적인 어떤 주관적인 계시가 있더라도 성경과 충돌할 때는 어떤 일들이 있었다? 다 자기의 주관적인 환상이나 어떤 계시의 모든 것들을 무엇의 검증을 딱 치르도록 내려놓냐면 성경의 권위 아래 내려놓았다는 거죠. 이게 아주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모든 예언이 성경과 절대로 충돌되는 그런 예언이 하나님께로 올 수는 없다는 거죠.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제가 말하는 그 의도를 알겠죠? 자, 그러면 그 다음 또 볼게요. 그때 갑자기 성령께서 엘렌에게 임했다. 그는 성경의 거룩한 예언자가 받았던 계시를 회상케 하는 방식으로 계시를 받았다. 한마디로 뭐냐면 이제 그 성경과 버금갈 만한 그런 어떤 그 계시를 엘렌이라고 하는 여자가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냐면 성경은 다른 어떤 계시에 대한 부분을 이 개인적인 어떤 예언들이 이렇게 있을 수는 있지만 또 다른 어떤 그 계시를 인정하고 있느냐 이 말이죠. 성경은 다른 계시에 대한 부분을 인정하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 요한계시록 우리가 22장 18절부터 보면 어떤 말씀이 있었냐면, 자, 계시록 찾았으니까 그 뒤에 가볼까요? 요한계시록 22장 18절과 1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과 19절의 말씀. 자, 두 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는